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하야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리세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은 미국 내 리더십 이론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저술한 책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시원하게 생기셨는데,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해 보았더니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고 하면서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들은 주도적인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요, 목표가 분명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나만 이익을 보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좋으라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도록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은 뭐냐? 경청하여 듣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아내 말이나 남편 말 잘 안 듣습니다. 말하면 중간에 탁 잘라버리고 아는 척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스스로 다 아는 척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말이 다 끝난 뒤에 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시너지를 활용할 줄 알더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 무슨 이야기냐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심신을 단련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돈 있다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구별하여 할 줄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거나 또는 핑계대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는 그것을 바로 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티븐 코비 박사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7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그의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7번째 특징인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먼저 할 줄 알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특히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55절 5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5절 57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다른 건 잘 알며 똑똑한 척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선택 바라보고 알고는 그것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58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5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화해하기를 힘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 이 일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화해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일도 아닌 서로 분쟁하지 않고 화해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해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면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에 보면 화를 낸다는, 또 분노한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두모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확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불끈 화를 냈다가 이게 아니네, 괜히 내가 화를 냈네,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만, 주님께서도 이런 화나 분노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가지는 화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두모스, 즉 확 했다가 꺼지는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노는 오히려 오르게라는 쪽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가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화를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면서 그 분노가 점점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노가 너희 속에 있지 않도록 화해하게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분노가 사람들 속에 만든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오늘날 다른 사이도 아닌 부부 사이에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가 몇 프로가 되냐? 80%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상담가는요, 오랜 상담의 경험을 한 후에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부부나 개인을 놓고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고 있는 분노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80%가 적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의 뿌리가 분노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삭히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참 오래 기억합니다. 아기 놓을 때 섭섭했던 일, 어디 갈 때 섭섭했던 일, 애 돌볼 때 섭섭했던 일 다 기억하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볼 때도 부모로서 분노가 있고, 자식들도 부모를 볼 때 분노가 있어서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로 이어지곤 하더라라고 지적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남도 아닙니다. 안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보는 가족인데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부부인데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적게든 크게든 갖고 살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80%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그러신지. 이런 만약 우리들 안에 이런 분노와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둘째치고 가정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폐역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엇보다도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드려 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최상의 행위로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다라고 말입니다. 즉 예배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실을 기뻐하시며 너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를 만듭니다. 이 성막이죠.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배드릴 장소를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었고 나자 완성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완성된 성막을 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막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장소에 오래 그렇게 머무는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하야하지 못하면, 성도라고 하면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인 사람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이 마지막 때에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화해하지 못하면 살인죄를 짓는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의 많은 점들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육신을, 흙덩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을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살인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십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유권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유권 해석이니 더 정확하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유권 해석을 해주시느냐? 사람을 꼭 손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함을 품는 사람도 나중에 살인자가 받을 벌을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손으로 해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미움을 품으면 그것은 살인죄라고 인정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살인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만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기소된 범인이
켈빈 존슨이라고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제명은 뭐였냐?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 하는 죄로 기소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판사가 다 판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옆에 배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심원들이 결정한 게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배심원들이 전부 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을 하고는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물론 4명의 여자들이, 흑인 여자가 찾아와서는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 40명의 배심원들은 묵살해버렸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유죄를 선언했고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여자를 성폭행했다고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관 앞에서 켈빈 존슨은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할 말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16년을 삽니다. 16년 후에 켈빈 존슨은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되는데요. 왜 쓰게 되느냐 하니까 과거 16년 전에 없었던 DNA 검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검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닌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재판관 앞에 섰더니 존슨에게 판사는 무죄 선고를 합니다. 이미 16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묵묵히 걸어 나오는 그를 기자들이 쫓아와서 붙들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넣어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정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때 존슨이 뭐라고, 이 흑인 켈빈 존슨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었다면 그것들은 결국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품고 살면 결국 그를 인해 남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나 자신도 그 분노로 인해 스스로를 살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은 분노를 품고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를 품고 살면요, 남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를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인 사람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화해하게 힘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화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화해하며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마음의 분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될 거예요. 분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르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바르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게 분노가 시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객긴 도끼네요. 무슨 어렵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심어주는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속삭임과 유혹을 내 힘만으로는 분별할 수도 없으며, 이것이 틀리는지 맞는지 분별할 수도 없으며, 또 이겨낼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좀먹는 미움과 분노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이기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누구 말을 듣고 미움이나 분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게 해주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세요. 저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크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아니 근데 이렇게 갖고 성령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간절함이 있어야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저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살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56절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끌고 갈 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갈 때에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벌을 받으리라. 심판대 쓰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도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시며 축복하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죄를 짓게 만드는 미움과 분노, 마귀의 이런 유혹들, 마귀의 이런 꼬수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태워버리시는 그 선뿌리들을 태워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화해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른 성도로 인정받으시며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